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돌아보면 기회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때로 위기를 맞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가 기회였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박해, 그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요한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사마리아에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하냐 하면 기회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기회구나, 내가 새롭게 될 기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인천에 있는 부강교회로 이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교회가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참으로 그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길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광야길에 뭐가 있다고 가라 하시나. 그러나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이디오피아 신하를 만났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총무비서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마침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죠. 빌립이 내용을 이해하냐라고 물었더니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세례도 받게 됐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때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주님이 하셔도 우리는 순종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광야에 뭐가 있다고 가라 하시나. 이 말씀이 그렇게 순종하기 쉬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지금까지 돌아온 길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놀랍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순종하는 분들이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안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없대요. 다 순종한대요. 그런데 순종하고 싶은 것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왜? 주인이 나니까. 여러분,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내 삶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기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신하는 놀랍게도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가까이 갔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옆에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준비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중 예정론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을 받기도 했지요. 이중 예정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구원하지 않을 사람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전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예배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는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것을 알게 되지요. 제가 부목사 시절을 할 때 엄청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일주일에 15개 전도팀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가라 그러면 안 가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 가더라고요. 아파트 전도할 때 여러분 배를 누르면서 전도했어요. 집집마다 가서 이번 주에는 몇 동 몇 동 몇 동. 여러분 배를 누르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예전에는 뭐 이 현관에 비밀번호 이런 게 없는 때가 많았으니까 배를 누르는 거예요. 띵동 띵동. 그러면 화내는 분들이 많아요. 아, 왜 짜증나게 이러냐고. 신고한다고. 그래서 막 어렵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날은 어느 집을 배를 눌렀더니요. 문을 탁 열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덜컥. 아니, 거절하고 뭐 좀 이렇게 좀 그래야지 되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순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집이 좋아지니까 밖으로만 나돌고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자기가 헌신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뭐 이렇게 가니까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알아주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도대체 평생 뭐 한 건가? 내 인생은 뭔가? 이런 공허함이 가득했을 때예요. 그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배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철을 타도 이 사람이 혹시 예배된 영혼이 아닐까,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순서를 기다릴 때에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예배된 영혼이 아닐까, 손님이 와도 혹시 이 사람이 예배된 영혼이 아닐까, 직장에서 새로운 직원이 우리 부서에 와도 혹시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 아닐까, 관심을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탁월성은 뭡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성령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야, 너 전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 듣지요. 그런데 못 들은 척 하지요. 안 들은 거로 치지요. 기도 좀 하라 그랬는데 언제부터 기도하고, 난 원래 피곤한 사람이야, 난 새벽형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만 거부하죠. 성령의 지시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이 부럽지 않습니까? 전혀 부럽지 않은 얼굴이신 것 같아요. 부러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아대로만 살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하는 겁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은 이 이디오피아 신하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읽습니까? 이사의 말씀을 읽는군요. 이해가 갑니까? 나 이해하지 않는다고.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풀어줍니다. 이사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속사라는 사실을 이 빌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실력입니까? 이 영적인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대단히 마음이 좀 찔림이 있고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는 그 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교회 공동체가 생활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그 얘기가 너무 제 마음에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그런데 너무 냄새가 나요. 거기 영성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교회가 영성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생활 공동체만 되어버렸어요. 그저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회비 걷어서 참기름 나누고 비누 만들어서 나누고 함께 살기는 하는데 거기 신앙이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평생 예수 믿어도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정말 냄새나는 생활 공동체가 오늘의 교회다라는 그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느님 교회가 영적인 실력을 가진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 실력 있는 그런 영적 그리스도인들을 가득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